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가 이끌렸어서 말하되 그의 가오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있어서 내하고 그의 근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잔뜩 모여있고 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게 된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 율법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율법이 아니라 딱 지칭하는 율법인데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떠올리면 됩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런데 아나니아도 율법에 대하여 그런 전문성을 가진 정통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3절 말씀을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한마디로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이 칭찬을 듣는다는 말도 유대인들은 그냥 아무나 칭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칭찬하는데, 아나니아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만난 아나니아는 이단이 아닙니다. 제대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력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모르는데요. 지금 바울이 앞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다시 보라 하니까 눈이 딱 떠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14절 말씀,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입니다. 택하시죠. 그 다음은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네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아나니아가 지금 그런 인물이지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러면 내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 알게 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그게 아니고 구원받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양육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지금 바울은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경우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이런 과정이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성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 역할을 받아들여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아나니아처럼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구조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이제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주시는 비전은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 표현이 여기 왜 있을까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쉽게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주저앉아 버렸고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왔는데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너는 이제부터 증인이다 이러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당연히.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왔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우리의 죄 씻음은 그냥 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실상 강권하죠. 이 강권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지금 내가 미숙한가 완숙한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정보를 이렇게 주시면 믿음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여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성장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어느 날 뚝딱 돌변해가지고 말씀 잘 전하는 증인 된 거 아닙니다. 바울이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토록 노력하던 바울이 복음에 대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되어 가면서 기독교 역사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역자로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채워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에 서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깨달아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